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며 자신을 저버리지 말라. 크리스토퍼 리브의 명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마도 수많은 고민과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이 한마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즐겁고도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다시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도 새로 나온 팩슬로비드라는 그런 항바이러스 약이 새로 나왔죠. 네. 한 달 전부터인가 쓰기 시작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 또 그런 분들은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현재 처방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러면은 코비드에 걸리게 되면 먹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예방 주사가 아니고 예. 걸렸을 적에 네. 5일 동안 네. 먹으면 되는 약인데 아하. 필요한 분들은 쓰는 것도 좋다고 봐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네네네. 코로나 예. 약 예. 원하시는 분은 또 한경무 내과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로나가 왔을 적에 첫째 우리는 어떤 한계에 도착했다고 느껴졌었어요. 인류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네. 나도 걸려서 죽을 수도 있겠다. 처음에 겁도 나고. 그렇죠. 그리고 잘 모르니까 더 우리가 겁도 나고 한계를 느껴보고.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모든 게 참 불확실성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좀 인류에 나가는 방향도 그렇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미래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나에게 과연 미래는 있는가? 또 인류에게 과연 미래는 있는가? 네.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네. 네. 인류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진하는가? 아니면 퇴보하는가? 불확실하다고 느끼는 이런 것이 우리 시대의 특징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코로나 사태를 당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던졌던 질문, 인문학적인 질문. 과연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죽음을 죽을 것인가? 네. 그리고 과연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벽인가 문인가? 네. 이런 명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봤지만 사실 인문학에서도 이거 해답은 없다는 거죠. 궁극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서적 관점이라는 성서적 세계관 또는 성서적 역사관 이런 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군요. 오늘 그러니까 해주실 사랑과 영혼의 대화 주제는 성서적 세계관. 그렇습니다. 네, 성서적 세계관이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점이 어떠냐, 이제 포인트 오브 뷰, 우리의 관점이 어떠냐는 거죠. 네. 세계를 보는, 역사를 보는, 이 우주를 바라보는, 또 인간을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어떤 건가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도 그랬지만 우리 사람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적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만 합당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서적 관점을 좀 소개시키려는 거죠. 네. 자, 우리 쿠페르니쿠스적 전환이란 말도 해봤어요. 아하. 모든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고 있었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지동설이 맞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을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그래요.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누구에게나 이러한 정말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 어렸을 적에 어느 날 낮잠을 자다 깼어요. 그랬더니 멍하더라고요. 내가 누구인가? 나 9살, 10살쯤 됐나? 내가 우주의 중심은 아닌데 내가 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내 의식 속에서는 내가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도 떠서 날 중심으로
동에서 또 서로 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의 작은 세계 안에도 학교, 가정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과연 내가 중심일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22살 때 네. 이제 하나님의 빛에 부닥쳐봤을 적에 그분을 만났을 적에 저에게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있었죠. 아하. 아 그렇구나. 이분이 이분이다. 아하. 그리스도가 이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네. 이분이 중심이시다. 이분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거의 선언적으로 깨닫는 거죠. 그 순간에. 예, 그런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봐요. 22살 때 네네,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셨군요. 믿고. 주님을 만나셨군요. 예, 그런 아. 저기도 놀라운 전환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불변의 말씀이라는 것과 예, 그분이 중심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중심과 둘레야 모든 것은 그리스도라는 네. 그런 해답이 나온 거죠. 아하. 자,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 오늘날 많은 사람, 특히 믿지 않는 분들이 생각할 적에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 아니,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가 없다는 말씀. 그러니까 그걸 들을 적에 믿지 않는 분들이 볼 적에는 너무 독선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원도 다른 종교에도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기독교만 있다 그러느냐. 너무 독선적인 거죠. 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깨닫고 보면 그 진리의 역설입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볼 적에는 우리를 터널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터널 비전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터널을 통해서 보는 거, 그러니까 좁은 것만을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 이것은 완전 터널 비전이라는 거죠. 아하. 자신들은 훨씬 더 마음을 넓히고 넓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음. 진리의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자유로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제한을 받고 우리가 보는 것도 이러한 하늘에서 보이신 그 이상의 통제를 받는 그러한 비전이 참답게 우리를 우주만큼 넓게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터널 비전이라고 하셨는데 네. 오히려 터널 비전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그게 영접한 진리의 자는 역설이라는 거예요. 광대한 예, 빛을 광대한 걸 보고 보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 우리는 이상을 따라 하나님 비전을 따라 봐야지 네. 우리 생각하는 내가 중심이라서 이렇게 다 본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진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먼저는 사울이었을 때 아시죠? 그렇죠. 사울이라는 분은 굉장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상을 이루는 것은 시랍적인 문화와 로마적인 문명과 시브리적인 종교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야말로 종교로 말하면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분이었어요. 네. 놀라운 분이었죠. 그렇죠. 열심도 높은 있어서 학식과, 예.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열심도 있었던 유대교의 열심이 탁월한 분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네. 그리고 그분 로마 시민이었어요. 네, 로마 시인이었죠.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 데살로니가 같은 그 그리스 세계에 가서 철학자들과 막 변론합니다. 막 그냥 변론할 정도로 그러니까 철학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네. 굉장히 지식인이고 학자고 열심히 있는 그런 분이었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문화와 문명과 종교와 그리스도와는 대치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비지성주의로 나가자는 건 아닙니다. 또 비문명주의로 나가자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이런 말씀 드리겠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백그라운드와 지식을 가진 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대치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사도로 삼으셨죠. 그렇죠.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물론 사복음서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유대교로 대표되는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도 부닥쳤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사도행전에서도 가는 곳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반대하고 한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쓰지요. 근데 서신서를 쓰게 된 배경도 다 이 유대교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네. 갈라디아서는 율법 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강조했지만 이미 믿은 사람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유혹으로. 우리가 믿는 건 좋지만 또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다음에 시브리서가 있죠. 시브리서. 네. 시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 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믿은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 좋은 게 많지 않느냐. 유대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고 강하게 강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이 올수록 더 모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반대되게 자주 모인다는 거죠. 이런 말씀도 강조한 거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어떻습니까? 골로새서라는 것은 영지주의 철학, 그 그리스적인 철학에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에 반대되는 거예요. 문화 대 그리스도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그림을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신의 그 어떤 작전이랄까 전략은 사실은 이러한 문명과 문화와 종교로 그리스도를 대치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래서 세상과 섞이게 만드는 거죠. 네. 이런 데 대해서 앞장서 싸웠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아하. 오늘 우리는 같은 그런 길을 오늘 가고 있는 거죠. 네네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 앞에서도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럴 때 무슨 말을 했냐면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그 이상을 거스리지 않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늘에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그는 큰 비전을 이상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이상을 따라 옛날하고는 정 반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전에는 자기가 중심이 유대교가 중심이었는지 몰라도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이러한 사도로서 하늘에서 보인 그 비전에 따라서 자기는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다시 한번 크리스찬은 성서적인 크리스찬적인 세계관은 우리 사람의 어떤 비전이 아니고 하늘에서 보이신 거기에 통제를 컨트롤을 받는다는 거죠. 그럴 적에 우리는 사실은 가장 우주적이고 정확한 그러한 세계관을 갖는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아멘. 되시겠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 하면은 스데반 집사가 생각이 나요. 네네. 네. 참 대단한 성도였죠. 예.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또 밸런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반대한다 그래서 세상 문화라 그러면 반대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인으로 돌아가서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산에 들어가 살고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옷이 하나의 문화를 표명하는 거 아닙니까? 옷.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옷을 세상 사람들처럼 아주 그냥 세상적인 그러한 옷을 입고 다니지는 않지요. 가장 평범하고 수수하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한국적인 문화를 나타내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새 사람을 살아내는 거죠. 이것은 가장 평범하고 수수한 거지만 우리는 세상 문화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유행과 문화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죠.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문명도 우리가 그런 발달된 문명이 바벨탑의 문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셀룰라 폰도 쓰지 않고 또 어떤 그 아미시라고 있죠. 그분들. 네. 그러니까 기계 문명을 전혀 쓰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타락한 그런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신문에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도 문명의 이기인데 잘 쓰면 참 좋은 거지만 잘못 쓰면 태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가 인터넷, 셀룰라폰, 디지털 이런 모든 것을 익숙하게 배워서 사용할 줄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완전히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젊은 어린애부터 세상적인 그런 문화와 모든 거에 접하지 않습니까? 한두 살만 되면 벌써 전화를 만들 줄 알아요. 네. 우리 손주도 그러는데 그런 좋아하는 그 음악과 춤 같은 거 나오면 다 그냥 그걸 보자고 그래요. 그 세상의 흐름과 뭐 문화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과학과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또 이용하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죠. 더 쓰임받는 복음을 도구로 위해 쓴다든가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극단적으로 또 그런 걸 다 거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나라와 그 주권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지 세상 나라를 위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를 막 전복시키려고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꾸로 디모데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를 드리십시오. 또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매우 경건하고 정중한 조용하고도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애국자로서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로마를 위해서도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미국이 세상 나라지만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미국의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미국이 평안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네. 그렇지만 우리는 미국을 위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또 우리는 태극기 부대일 수도 없고 촛불 부대일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 정치적으로. 예, 그렇게 거죠. 우리가 그게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나라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권위에 순복하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하나의 manner of life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 네. 그러니까 생활 패턴, 생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방식은 우리가 세상 문화나 세상 문명이나 세상 종교를 따라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날 이 땅 위에서 다른 생활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그 노아의 시대에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하지만 육신이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철저히 타락해서 육신이 된 정도로 타락했어요. 하지만 노아는 그 생활 방식이 사람들과 분별되어서 방주를 건축하는 그렇죠. 생활을 살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생활 방식이라는 거죠. 예,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는 밸런스도 필요하고 하지만 우리의 세계관, 우리 역사관 이런 것을 모두 성서에 입각한 그런 세계관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24장에 나오는 말씀이네요. 24장 3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은 사라지겠지만 나의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24장 17절에서 계속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갔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이 말씀?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이면 죄입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 시대의 복음의 메시지 노아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안 들었죠. 예.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그게,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일상에 시집도 가고 바빴죠. 장가도 가고 먹고 마셔야 돼요. 예.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 하나는 점유와 마취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이 점유가 됐다는 거예요. 영어로 occupy. 점유가 돼버렸어요. 또 하나는 마취가 돼버린 거예요. 환자에게 마취라고나. 무감각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무감각해졌다는 그렇죠. 바로 그 말씀인가요? 무감각 좋습니다. 그 numbing. 그러니까 우리가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면 사람이 찌르고 자르고 막 해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그리고 많이 뭔가 마약이나 술에 취한 상태면 때로도 잘 몰라요. 감각이 무뎌져요. 네. 그렇게 한 가지는 마취가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점유가 돼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 지금 시집가고 장가 먹고 마시는 점유가 돼 버렸어요. 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활 방식은 그렇게 점유되고 마취된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깨어 있고 또 예비되고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번에 한번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유행, 그러니까 흐름이 있다는 거죠. 네네. 세상은 세상대로의 흐름을 그건 세상 조류, 세상 유행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또 하나의 흐름, 그 생수의 강의 흐름이라고 그랬어요. 아하. 우리는 생수의 강의 흐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지 세상 유행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세상 유행을 따라 미니 스커트가 또 뭐 길어지는 스커트 됐다가 돌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패션이 패션이 되고 옵세션이 된다는 말씀 기억나세요?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말이 재밌는 거는 영어로 션 같은 그 음절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패션이 패션이 되고 옵세션이 됐다. 션 세 가지 션이에요. 자, 그래서 패션은 뭐냐면 그게 유행이죠. 유행이고. 유행이 이제 패션은 뭡니까? 열정이 된다는 네. 거예요. 그다음에 열정이 나중에는 옵세션은 완전히 중독이 된다는 거죠. 강박 관념이 걸리듯이 안 하면 못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결혼을 생각해 보자고요. 잘 아는 분이 결혼을 했는데 네. 결혼식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그 장소에서 채플에서 하기 위해서 네. 뭐 1년인가 2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죠.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됩니다. 네. 번성하고 애들 낳고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것이 패션처럼 오늘날 세상 유행은 어떻게 결혼식 하겠다는 그게 있죠. 그다음에 그게 패션이 됩니다. 그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짜고 뭐 몇 년 걸리고 돈을 준비하고 결혼식에 대한 막 잡지를 하다가 보고 막 연구하고 패션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결국은 옵세션이 돼요. 제가 골프 얘기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참 와닿네요. 예, 저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 골프에 빠졌을 적에 참 맞는 나중에는 골프 안 치면 안 돼요. 처음에는 패션으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열정이 돼서 나중에 중독되는 거죠. 예, 뭐 골프에 대해 연구하고 막 밤에도 연습하고 집안에서도 그러다가 모두지 나중에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옵세션이 됐죠. 그래서 예. 골프 안 치면 안 돼요. 그래서 비 오는 날도 막 불러매고 뛰어나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좋아하시죠?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좋아는 하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유혹하고 네. 세상에 누림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세상 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합당한 성서적인 세계관을 볼 적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미 심판 아래 있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을 나중에 받게 되는 것은 죄인으로서 네.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세상에 나와라. 그러니까 그 세상이 받을 심판을 그대로 우리가 태어나서 그대로 우리가 그러한 우리가 세계관을 가지고 거기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심판 때 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나올 적에 그럴 적에는 우리가 그런 심판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우리가 사랑의 세계로 옮겨진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말하자면 이민을 가야 돼요. 세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와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와야죠. 그래서 또 사도행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보세요. 첫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이민 가야죠 우리. 네. 그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또 이민 가야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 신의 권세 우리가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속박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뭐라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랑의 사도행전에서. 말씀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두 영역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랑과 미움의 전쟁이라고 말해보고 싶어요. 어허. 사랑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이런 모든 세상. 영역은 사랑의 세계입니다. 사실. 아멘. 하지만 이 세상신과 세상인 것은 결국은 미움의 세계라는 거죠. 그렇죠. 영역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스토리는 생명으로 나가지만 이런 세상은 사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악하죠. 예.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탄은 가면을 쓰고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화려하고 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네. 이런 합당한 세계관, 우주관, 인간관, 구원관 이렇게 합당한 관점을 가질 적에 우리는 이렇게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멘. 남은 하나님은 시간에는 사랑이시라. 예, 그 말씀을 드리고 하셨으니까요. 싶어요. 예. 성경에는 사랑은 이긴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분명히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신가? 전번에 아말렉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남기지 말고. 양과 소아나 어린애 다 죽이라 그랬어요. 신약의 예수님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냐? 그런 말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네. 예. 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의문을 갖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의문을 참 예, 많이 예. 가졌었어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다니면서도.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이고 네. 신약의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같은 분입니다. 결국은 사랑으로 완성하시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것이 사랑 우리가 다 지금 이해 못하더라도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아멘.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죠. 야, 그래서 사랑은 이긴다. 사랑은 아멘. 우세한다. 전쟁에서는 겨우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결국은 이미 그리스도가 이기신 전쟁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셔야 돼.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아멘. 그분이 높이 올렸을 적에 장대에 들렸을 적에 세상 사람을 다 그분께 이끌고 또한 거기서 사탄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기는 아니에요. 싸움이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싸움이에요. 아멘. 그런 싸움에 참여해야죠. 우리가 이민 가야 됩니다. 우리는 네. 이민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랑은 우세하고 사랑은 이기고 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요. 아가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미움의 전쟁에서 어느 편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에 속하길 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우리가 의심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항상 하는 말씀은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심지어는 원수 되어 있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신 거 우리를 대신해서 이거보다 큰 사랑이 있습니까?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채권자이신데 죄의 채권자이신데 우리 채무자를 위해서 그분이 빚을 갚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기에 가장 큰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아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다 사랑하세요. 아멘. 단지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고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 사랑과 미움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메시지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말씀만 더 드리면 좋겠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한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예요. 은혜는 우리 안에 누림바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누림이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은 아버지는 사랑이시오 아들은 은혜이십니다. 그러면 국률은 무엇입니까? 국률은 더 멀리 은혜보다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도 감당이 안 돼. 그렇죠. 창자의 비유의 그 아들처럼. 존재가 못 되죠. 예,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거죠. 그분은 더 멀리 미치는 국률로서 그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것이 국률이에요. 국률로서 우리는 비로소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됐을 적에 그분의 태도는 인자하심입니다. 친절하신 거예요. 또한 그분은 자비롭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컴패션, 동정심. 국률로 찾아오신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나죠. 그렇죠. 그 아들이 왔을 적에 아버지는 달려나가십니다. 상고가 뭔데? 그리고 그 아들을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셨다 그랬어요. 사랑은 말이 필요 없었던 면에서는. 그렇게 와서 입 맞추는 순간 그 아들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아버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아들이.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죠.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의 세계로 다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해주신 사랑과 영혼의 대화, 성서적 세계관, 네. 그리고 사랑과 미움의 전쟁이라는 부제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미혹에 빠져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이 메시지가 참 제 가슴에 올렸고요. 깨어있으라, 예비하라. 이 말씀도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